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절기인 우리 종려주일,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기고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종려라고 하는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 우리나라에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찾아다니지 마셔요.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있다고? 없어요. 절대 미륵산 올라가도 없습니다. 오직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가야 이 나무가 있는데 비슷한 나무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평생을 구약성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책망의 설교를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평생을 성경책만 읽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거리가 몸부림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뭐시오? 이제 나이도 30살밖에 먹지 않고 수염도 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저의 가문을 아는데 저 갈릴리 북부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뭔 우리한테 젊은 사람이, 우리는 평생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서 다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소리를 전하니까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시 여깁니다. 그러던 말든 오늘 사명을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유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5장에서는 산상보훈을 설교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주기도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속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대부분 19번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벳백에 이르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부위에 이렇게 말뚝에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고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세상에 그 집에는 나귀 새끼가 가문의 보물 1호인데 그걸 세상에 가져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닌 게 아니라 봤더니 나귀가 묶여져 있습니다.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성경의 예언대로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우아기를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안장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뭐로 오셨다고 그랬죠?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어미도 아닌 새끼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도열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찬양을 하는데 단순한 찬양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이를 송축하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으로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무엇으로 지키냐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해서 승리에 입성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이 있죠. 광복절. 또 광복절이 또 어디 산에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3.1절 이런 제헌절 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도 기독교에도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온 인류가 같이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건 성탄절이고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더 대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탄생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빛교회에서는 부활절도 중요하게 지키고 있지만은 성령 강림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한 주간 일어난 일들이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같이 기념하면서 그 주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최소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금요일 날만큼은 성금요일이니까 내가 금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의라고 그러죠. 오락이나 어떤 향락이나 그러면 우리 진짜 절정이 그래서 오늘 꼭 비가 올 것 같잖아요. 꼭 그냥 그만 가고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라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핸드폰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드라마도 가능하면 찔찔 짜는 드라마 보지 말고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온 나라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어쨌든 고난의 깊이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한 주간에 체험하는 우리 일빛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달 동안 3월 달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불행한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강단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버닝썬이 뭔지, 누구지? 승리가 누군지, 정준영이 누군지, 노이킴이 누군지 아마 잘 아는 분들은 몇 분 외에는 대부분 모를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언론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은 그 승리나 노버트 할리나 황윤아나 박유찬인가? 하여튼 다 알잖아요. 왜 모른 척 해치는데 난 뉴스 봐서 안다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니까. 과연 이분들을 부러워하고 이분들의 인기를 부러워하고 이분들을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복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냐 그 말이죠. 말이 조심스럽네요. 대한항공 휴장을 어쨌든 우리가 땅콩 휴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부러워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거의 해외 갈 때 저가를 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싸니까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아시아나 타고 대한항공 타면 얼마나 뿌듯하고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더 주면 왕복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5만 원 전략하려고 우리는 저가 기내식도 안 나오는 걸 타면서도 행복해하고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장 비싼 1등석, 우리는 100만 원에 타는 자리라면 그분들은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타는 그런 최고 VIP석을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저는 지금도 대한항공 저번에도 중국 갔다 오면서 타고 오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1등석을 한번 훑어보고 옵니다. 언제나 저 자리 나도 탈 수 있을까? 그런 비행기를 수백 대를 거느린 어쨌든 회장, 딸, 사모님 누구 하나 그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뭔지 이제 대한항공 일가를 부러워하거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놓을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도대체 목사님 뭔 설교한 거야? 오늘은 그냥 손에 물 잡고 흘려보내고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그 기준선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행복했던 부러운 사람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천국과 지옥이 바꿔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관의 기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게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아시지요. 오늘 예수님이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흙수저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빈민촌에서 사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인정 못 받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빨가벗겨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노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착 내려치면서도 전혀 창피하거나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전혀 형사들 앞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가지 않냐고 그 빨가벗긴 그 모습으로 띠 앞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지시면서도 당당하게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고 가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 형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이방인의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교과서에 뭐라고 넣고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숨이 있는 한, 내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오늘 19절 말씀처럼 아니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여기 보면 목숨이 나오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몸이 나옵니다. 몸하고 목숨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 정의부터 하고 갈게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덩어리입니다. 육체. 키가 얼마큼 크냐? 눈이 쌍꺼풀이 졌느냐 안 졌느냐? 코를 뭐 이렇게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숨은 말 그대로 푸시케라고 해서 육체에다가 뭐가 들어있는 걸 뜻하죠? 혼. 다시 말하면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아까 얘기했죠? 자, 승리라는 친구. 패배하고 말았죠? 이 친구가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아이돌 이렇게 노래 하여튼 잘해가지고 인물도 뭐 우리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반지름하게 생겼지 않아요? 근데 그의 기준은 뭐에 있었냐면 성공에 있었어요. 그 성공을 뭘로 보냐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먹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을 그들은 성공의 기준으로 인생을 정하고 살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이처럼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돼요? 하면 안 될 인성, 인격을 잘못됐다 그 말이죠. 아,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뭐 중요한 준비는 아닙니다. 강남의 그 유명한 클럽,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가본 분들 계신가 보다? 그 클럽에 두세 군데가 아주 VIP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클럽이 있는데요. 하룻밤에 그 자리세만 하루에 VIP석은요, 2억 5천 정도 간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전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래요? 집사님이 앉은 자리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시작.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뭐 세상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카바레에서 막 불꽃처럼 돌아가면서, 바짝바짝 돌아가면서, 뭐 미친,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하는 그 클럽에서, 여러분, 테이블 하나 앉아있는데 그 자리세가 2억 5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는 얼마 정도는 받아야겠어요? 아마 100억을 받아도 이게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비 오네? 여러분이 아멘을 하니까 비가 아멘을 해주시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진짜 이 가치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요즘은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소실적에는 한 번 먹어봤는데 소주 한 병이 얼마나 갈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양주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양주 한 병에 1억씩 받는답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내가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 뭘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게 행복의 가치라고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가 안 됐어요? 인성이 안 된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걸 먹고 맞으면 안 될 걸 맞고 하면 안 될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유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내가 맞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실수한도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도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고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헷갈리는 말씀을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딱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잡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 저들은요 물론 우리가 저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명예와 저들의 재물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다시 얘기할게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육적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운동하고 등산 다니고 혼적인 일은 공부 열심히 하고 문화생활 잘하고 교양 있게 살고 이런 걸 제가 강단에서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육 너머에 혼이 있고 혼 속에 그 너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영.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흉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보물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반지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소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나 차나 집이 보물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것들로 많이 쌓아놨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졸아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34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꿀팁 염려라는 게 뭘까?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를 가야 하는 거지. 오늘 벚꽃놀이를 가야 하는지.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산을 갖고 가야 하는지. 우산을 안 갖고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참 그것도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갖고 왔다가 안 가져가는 것도 일이고 어떤 사람은 올 때는 그냥 왔다가 또 갈 때는 가져가는 것도 일이요. 뭔 말이 못 알아들었네. 어쨌든 우리 인생은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에도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는 막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는 왜 결석했을까?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사람이 빠질 것인가? 내일은 내가 노예를 가서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레는 또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또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염려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 마음의 갈래라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여러 마음으로 나눠진다.
염려, 마음이 나눠지는 거. 시작. 염려, 마음이 나눠지는 거. 당연히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똑같아요. 좋은 거 먹으면 좋아요. 좋은 거 입으면 좋아요. 좋은 거 가지면 좋아요. 좋지.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은 좀 불편하더라도 내 혼을, 내 목숨을 좀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육을 위해서 살 것인지 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화 즐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고 자 말씀 볼게요. 34절 보면 너희는 먼저입니다. 오늘 단어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시작.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일비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길에는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오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를 두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먼저 이런 얘기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물에 빠졌어요. 물놀이를 하다 허적거려요. 물어보죠. 누구 먼저 구해낼 거냐고.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난처한 질문은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아내를 먼저 구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야 또 나면 되지. 70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식 먼저 구해야지. 왜요? 마누라는 살 만큼 살았고 마누라는 얼마든지 새 장가 가면 되는데 이것처럼 난해한 것 같지만 또 하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은이나 이든이나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짓궂게 한 번씩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어봅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구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갖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켰는데 같이 나왔어요. 짜장면을 먼저 먹어야 할까? 탕수육을 먼저 먹어야 할까? 이런 건 별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지금 갈라지는 것이 염려라는 걸 설명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마음은 어디로 먼저 마음이 갈라져서 쏠리게 돼 있죠? 세상 것. 먹고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의 발자취는 우리하고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어떤 거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뭘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건 필요하고 이것만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면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살면서 이 고난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봐요. 물어봐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오는데 이것 먼저 할까요? 이것 먼저 할까요?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다 보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서 내가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돈을 얼마나 벌을까, 내가 오늘도 그죠? 누구한테 인정받을까, 사랑받을까, 칭찬받을까,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우선시 쌓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늘 벚꽃을 눈에 담지 못하면 이제 1년 동안 기다려야 할 그 벚꽃을 그래도 눈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가는 지름길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이야기 말씀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애들은 공부가 먼저겠어요? 노는 게 먼저겠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먼저겠어요? 노는 게 먼저겠어요? 이게 기준이요. 이게 기준이요. 엄마의 당연한 우선순위는 먼저는 공부지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철들은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고 나서 남는 시간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아이들의 인생이 결국은 꼭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떠나서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더 생길 확률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아무리 비싼 걸 먹어봐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봐도 신기하게 4시간 뒤 지나면 또 뱃속에서는 주인님 또 좀 보내주세요. 야, 너 아까 5만 원짜리 뭐 뷔페 먹었잖냐? 그러면요. 다 뷔페 됐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우선순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쌓다 보면 신기하게 여러분 신앙이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무엇이 가로막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없애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그래서 좀 더 자고 싶어요. 당연히 피곤하지요. 좀 더 갖고 싶어요. 당연하지요. 좀 더 누리고 싶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목숨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왜? 내가 원하는 것으로는, 중요한 얘기, 내가 원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인기, 저들이 원하는 쾌락, 저들이 원하는 재물, 향락, 권력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도리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라고. 그저 막 하룻밤에 막 10억씩 20억씩 벌어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먹고 희루뽕을 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고 그 경찰들한테 상납하고 뭐 검찰총장한테 상납하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지 말고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뜻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관심도 없는데 계속 뉴스만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장관들 후보에 대해서 내가 주보에다 써서 참 저는 뭐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냥 목사가 그래도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든 안 읽든 거기에 제가 가능하면 정치색도 넣지 않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강원도 산불 참 우리가 돈은 못 도와주지만 마음으로라도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쓰는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도 이제 여자 판사신데 이제 나이도 올해 나이 50밖에 안 됩니다. 젊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그래도 요직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80%가 S대 출신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도 S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 부산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아버지가 동네 이발사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의 딸입니다. 서울로 물론 실력이 있어서 안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서울에 있는 S대를 가서 법대를 가는데 이분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제가 뭐 프로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뉴스 동향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권력이 어떻게 보면 이 선후배가 엄격한 이 우리나라 이 제도 속에서 그래도 그 시골 부산에서 어쨌든 판사가 돼가지고 부장판사하고 헌법재판관으로까지 추대받으려면 아마 이 여판사님이 얼마나 남들보다 10배, 20배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분은 일찍 변호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큰 사건들을 많이 맡았어요. 재산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하고는 뭐 아니 나는 뭐 아니 판사가 무슨 뭐 변호사가 부자로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판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부분데도 어쨌든 주식을 10여 년 동안에 5,912건인가를 해서 35억의 주식을 갖고 있답니다. 문제가 되니까 다 처분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주식 투자해서 35억을 모았던 이게 뭐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 재판관으로서 하는 일에 아내가 그것도 남편이 한 일에 그런데 계속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본인 후보자도 뭔 얘기를 해요? 눈높이에 맞지 못한 요즘 한국 이 뭐랄까 문화에 가장 위험한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는 얼마든지 기준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점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점은 항상 그 기준점으로 이루어가는데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중환자실에서 숨이 깔딱 오늘 내일 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따가 우리 신혼부부들 인사를 한번 시키려고 그러는데 광고 시간 때까지 오면 인사를 시키고 안 오면은 저녁에 내가 특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신혼여행 재밌게 잘 다녀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죽었다가 살았다 왔어요. 아 왜? 그 좋은 신혼여행을 평생에 한번 우리 건수영대는 비행기를 처음 타가지고 그 신혼여행을 그 기가 막힌 곳으로 갔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독일, 유럽에 가가지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네. 하고 이거 뭐 조그마한 가방을 뭐 파우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만 파우치? 하여튼 뭐 내 거 아니니까 난 모르겠는데 그 여권 들어있고 소모품 들어있는 것을 싹 소매치기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플 깔아가지고 막 번역기 해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해서 이틀 동안 사진 찍고 다시 오냐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해외 갔다 온 분들 알지만 여권 없으면 이게 아주 먹통입니다, 먹통. 내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 말로 그래요.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머리를 파마머리가 뒤도록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가방도 리무진 버스에다 놓고 내리고 가방 찾았더니 핸드폰이 없고 핸드폰 찾았더니 가방이 없고 그러다 별별 쇼를 다 하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안수를 적당히 살살 해야지 너무 팍세게만 안 되겠구나. 또 하나 내가 그전까지는 내가 주례를 무조건 행복한 가정만 이루자고 주례를 했는데 왠지 또 이번에는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신혼생활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족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까지도 문제까지도 사랑해야 인생이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 그 말대로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는가 해가지고 내가 또 회개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왕이면 설령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주례는 그냥 형통한 설교만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봤고요. 내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가서 그런가 봐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맞아요, 나도요 토요일날 결혼했는데요 월요일날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물론 믿음으로 듣는 분은 듣고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은 먼저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은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나 가진 자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고 실족한 자 같으나 하나님 높여주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잖아요. 그분은 이 고난주간에 모든 걸 다 쏟으시고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하나 가진 거 없잖아요. 손에 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늘의 것을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세상 걸로 살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날의 귀로면 그날의 족하니까 오늘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멋지게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로 다음 주에 와서 또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일비까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